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0장 전체 성경의 말씀 본문의 흐름 가운데 이 38장은 전혀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저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가다가 갑자기 주인공이 바뀌거든요. 어저께 본문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번 성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37장은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당할 그 위기를 모면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38장 이후에 39장 본문을 보면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오거든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12대장의 집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어지다가 보디발의 그 아내에게 그 유혹당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 흐름 가운데 38장은 그냥 끼어 있는 본문이에요. 그렇게 보이시죠?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지는 사이에 왜 유다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 흐름 가운데 왜 이 본문이 끼어 있을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는 유다의 가정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는데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다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거기는 친구 한 명을 잘못 사귀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를 맞이하고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도 유다의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는 사람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엘이라고.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죽이셔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또 죽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엘의 아내였던 다말이 그 형수죠. 둘째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이 자기가 임신하게 되어서 태어날 아기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될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땅에 설정하고 아주 은밀한 이야기까지 성경은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38장은 굉장히 성적인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이었던 유다의 죄를 드러내는데 마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기록한 본문 같습니다. 좀 성경에 없어도 될 이야기이고 성경에 좀 덮어줘도 좋은 이야기들을 아주 낱낱이 다 하나님이 까발리세요. 목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말이 이 성경을 더 넓게 펼쳐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중에 한 여인이에요. 부끄럽지만 감추고 싶지만 그 장은 도리어 빼고 싶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성경의 말씀 가운데 메시아의 족보에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은 굳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창세기 38장은 없어도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는 아무 문제 없이 써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오늘 창세기 38장처럼 중요한 본문이 또 없습니다. 여기 유다의 연약함과 그리고 그 유다와 함께 그 연약함을 오늘 본문이 아니라 내일 본문이죠.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해서 낳은 그 사람이 믿음의 족보가 흘러가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고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이 유다 가문에 이 유다는 그 요셉을 팔 때 요셉이 팔려갈 때 르우벤과 함께 구원자의 모습으로 용기를 내고 다 군중 심리에 그 형제들이 다 저 꿈꾸는 자, 저 막내 아들 죽이자고 할 때 살려보려고 목소리를 내어서 그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그리고 다윗이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나와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중요한 인물에 이렇게 좀 덮어주고 싶은 그 허물을 성경은 왜 우리에게 다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에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감추고 싶은 우리의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유다의 허물은 겉으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유다의 허물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살펴보라고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대하고 축복받은 중요한 인물의 그 연약함, 유다의 허물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나와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이 유다의 허물, 이 부끄러운 유다의 모습이 시작되어지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의 형제들을 떠나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믿음의 형제들을 떠나서 세상 친구와 향락을 즐기는 것이 즐거우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담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 안에 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고 보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연약한 자들이 많으세요.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우리가 용납하고 함께하고
살아야 할 사명이 여기에 있어요. 어쩌면 유다는 그 형제들의 완악함, 그 막내 동생 죽이지 말자고 했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저 막내 동생 죽이자고 하는 그 형제들이 싫어서. 유다는 그게 싫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죽이기보다는 살리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연약한 형제를 떠나고, 요즘 그러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고 있는 시기예요. 왜요? 목사님이 문제가 많아요. 연약한 목사님 보고 시험 들어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어쩌면 그분들이 유다일지도 몰라요. 사실은 다 죽이자고 할 때 살리고 싶었던 선한 양심이 있는 그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허물이, 유다의 그 연약함이 바로 그 연약한 형제를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잘 아셔야 됩니다. 공동체의 유익은, 이 공동체에 좀 내가 존경하고 좀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은혜가 많은 장로님이 있어서 내가 여기 있고 싶다. 아니요. 우리가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또 머물게 하는 유익이 있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싶은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거여야 해요.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의지하는데 나한테는 무거운 짐이에요. 맨날 밥 사줘야 돼요. 맨날 위로해줘야 돼요. 맨날 도와줘야 돼요. 나도 좀 위로받고 싶은데 그 사람 맨날 나만 위로해 달라는 그 사람.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은 제가 예언할까요? 그 사람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킬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면 우리도 유다가 될 겁니다. 그 형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내가 보기엔 너무 연약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는 것 같아요. 나 때문에 교회 나오고 있고 나 때문에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안 떠나고 그래서 내가 공동체에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이에요. 유다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 유다가 그렇게 사람 죽이고 싶어하는 그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 친구를 아둘람 사람 히라를 사귀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내 한 명을 만난 거예요. 가나안 여자였어요. 그리고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보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악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에요. 그 엘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유다의 허물이 계속 드러나는데 그 유다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오늘 이 내용이에요. 이 유다가요, 그 가나안에서 얻은 아내가 죽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자기 형제들의 마을에 그 땅에서는 그런 일을 안 했을 텐데 그 아둘람에 가서 창녀 한 명이 있으니까 창녀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가 만난 그 여자는 창녀가 아니라 자기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창녀와 하룻밤을 잤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로 인하여 며느리가 임신하게 되고 나중에 소식이 들려와요. 네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깜짝 놀라죠. 이 무슨 일이냐.
그를 불태워 죽이라고 해요. 근데 그 며느리 다말이 죽기 전에 이거 내 시아버지에게 좀 보내주고 내가 죽겠다고. 근데 그때 그것이 유다가 그때 마침 그 창녀를 만났을 때 돈이 없어서 약조물을 주고 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증거로 받으니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건 나의 허물이구나.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근데 여기에 유다의 마음에 또 하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은 그 아들이 죽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은 책임을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아들들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말에게 있다고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말을 셋째 아들 셀라에게 주는 것을 미뤄왔어요. 그리고 그 셀라가 다 컸는데 이 다말이 기다리다 자기가 그런 계략을 꾸민 거죠. 시아버지와 동참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유다가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말이 의롭지 않아요. 다말은 잘못한 거죠. 그 자식 하나 얻으려는 그 열망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마치 롯의 두 딸들처럼. 그러나 유다는 모르고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그 시가 생겼는데 쌍둥이가 태어나요. 여러분, 이 모든 일 가운데 성경은 모든 정황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 유다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아들을 엘과 오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 아들들이 죽어요. 근데 유다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유다는 그 엘이나 오난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임받을 만한 죄가 없어 보이지만 유다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허물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 하나는 이겁니다.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유다는 그 바로 전에 그 형제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성경은 그 의도를 가지고 그 유다의 허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다의 허물을 통하여 메시아의 언약의 계보가 써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걸 콕 집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주실 우리 인생의 한 순간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 동일할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짓고요.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돕고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쓰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유다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를 써나가실 겁니다. 오늘 그 유다의 허물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나의 허물을 고백해야 할 이유가 되어지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유다의 허물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허물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쓰여질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협력 선교사님 가운데 이정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정수 목사님은 우리는 교회 처음 사역자예요. 새빛교회 때 처음으로 부교육자로 사역하셨던 전도사님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목사 안수 받으셨고 지금은 CCC라는 단체에서 청년들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수 목사님 가정과 그 사역을 또 CCC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밑사람 모임이 8시에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교회 모든 남자 성도님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영적인 부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있을 교육부 가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특별한 기도 제목 2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운동을 하다가 목사님들이 서로 그 자신의 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구제 사역을 함께 나누고 그 일들을 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충기 목사님, 새신교회의 김충기 목사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이 성남 지역의 어르신들이 낙상을 해서 이 주로 이제 대퇴부가 다치게 되면 그냥 누워 계시다가 많은 의료비를 쓰고 돌아가시는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지역이 가파른 곳이 많아서 그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그 동사무소하고 같이 그 일을 돕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어르신들에게 미끄러움 방지 신발 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발 한 컬러에 5만 원이랍니다. 근데 각 교회마다 10컬러씩 사주자. 그렇게 해서 그걸 모아서 이 김충기 목사님이 그 동사무소와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섬기기로 하고 같이 돕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참하기로 했는데 아주 의미 있고 좋은 사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일들을 도움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교회에서 동참하는 일에 기쁨으로 또 열매 맺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서울역 쪽방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분들의 필요를 이제 구자영 목사님이 부탁을 해오셨는데 전기장판과 겨울에 그분들이 입으실 잠바와 또 작업복 같은 허드렛 옷들 집에서 안 입는 옷들 좀 다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다른 교회에 다 요청을 제가 해서 함께 모아서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기도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사랑의 손길이 어려운 분들을 향한 도움에 아주 효과적인 도움으로 쓰임받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과 함께 중보할 제목들 가지고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